우리 이렇게 인사를 따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정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그러면 감정을 좀 넣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귀여워진 것 같아. 예,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서 노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엽게 더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많이 이제 바쁠 텐데 먼저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또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뭐죠? 부산 아파트에서 고교생 3명이 숨졌다는 기사를 6월 21일이니까 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3명이 자신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보고 너무 마음이 저도 크게 무너졌고, 또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힘을 내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삶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잘 살아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응원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축복하고 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뉴스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몇을 돌파했다는 기사 같은 거 떴죠? 예, 3조. 우리 역시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이 이렇게 좀 어떻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이제 모르지만 확실히 이제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3천을 뭘 돌파했고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신용과 힘을 가져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좀 어려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7년 정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이 안 태어났을 때 1997년 저는 태어났었습니다. 태어났었는데 IMF라는 것인데 여러분 IMF가 뭔지 알아요? 뭐죠? 누가 영어로 막 얘기했어요. 뭐 인터내셔널 뭐요? 예, 한글로 얘기해 줄게요. 예, 국제통화기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IMF를 받고 우리 이제 국가가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제도를 개혁하고 또 온 국민들이 뭐 금을 이렇게 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전설처럼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어려웠던 적도 있고 또 성장했던 적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움들, 국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일상 가운데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이제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제게 찍어서 보내준 일이 있는데요. 얼마가 통장에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부? 예, 9원. 9 딱 찍혀가지고 갑자기 이게 없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하필 9원이었어요. 9원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원을 제게 보내서 제가 10,000원을 송금을 하고 이제 음료수를 한 잔씩 주고 마시고 남은 3,000원은 용돈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일이 최근에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제 전 재산이 9원은 아닐 거예요. 세이브박스라든지 다른 통장에 아마 돈을 한 10만 원 정도 숨겨놓고 저한테 9원을 보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통장에 돈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홀쭉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개인 용돈 통장에는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진 않지만 많진 않으니까 대충 맞춰보세요. 예, 5만 원이요? 30만 원?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용돈, 여러분의 그 카카오뱅크 미니, 여러분의 그 통장에 만약에 333만 원이 딱 있다면 예, 어떨 것 같아요? 든든하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33억 정도의 개인 채무가 여러분 부모님 명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의 명의로 탁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33억을 갚아야 될 인생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할 의욕이 아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가 14만 명 정도라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 파산, 파산을 신청한다는 거 완전히 이제 파산 상태죠. 그 사람이 몇 명 정도였냐면 작년 12월에만 한 8,700명 정도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어른들도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금융적인, 육체적인 파산 말고도 우리의 영혼이 파산 나 있음을 기사화하고 고발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건요, 그냥 세상처럼 흠집을 내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길과 더 나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파산한 인간과 이를 대신하여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대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묵상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파산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으로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청소년 입장에서 정체성에 혼란도 오는 중학생들,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등학생 시기, 또 청년의 시기, 뭐 남녀노소 불문할 거 없이 모든 연령대가 이 말을 다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특별히 이제 새 친구가 만약 교회를 이제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아도 있고 오늘 또 새 친구 2주째 온 친구도 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제가 면전에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히 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죠. 예. 근데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굉장히 우리가 듣기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내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고 정말 나같이 착실한 사람, 나같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 나같이 정직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죄인이라고 했다가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지킬의 나이도 아니고 사랑의 죄인이야, 사랑의 죄인이야를 반복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냔 말이죠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또한 청소년 시절에 키가 158cm에서 멈췄고 중3 때 키예요. 얼굴에 여드름이 300개 나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그렇게 나를 자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넌 죄인이야 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러한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는 듯이 마치 티처럼 아주 더 강렬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사회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 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고등학생이고 똑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와, 쟤는 좀 쟤 인생 답 없어 이렇게 서로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쟤는 갓생을 산다 이렇게 좀 부러워하거나, 쟤는 완전 패급 인생이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낫고를 굉장히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성경은 네가 낫다, 우리가 낫다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죄가 뭐가 더 크고 내가 좀 죄가 더 없고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10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원이가 말씀을 읽느라 고생했는데 10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눈이 좋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아주 자세히 읽다 보면요, 야, 이게 약간 숨이 막힐 만큼 우리가 이 정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압박감과 불편함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나는 이러한 성경의 고발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닌데라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혹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른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지?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는 성경의 고발에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럼 이러한 죄악의 모습에서 빠져나가 봐야지라는 그러한 기특해 보이는 생각을 성경은 또한 차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봐서 그것이 지혜나 능력이나 공부나 경제력이나 명예나 어떤 것이라도 뭔가를 통해서 나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아,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과도 사실은 같습니다. 유대인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명확히는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 잔소리와 같은 말씀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한 613개 정도의 율법이 됩니다. 613개, 뭐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첨가하고 공부해서 약 2만여 개 이상의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2만 개를 지키고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많은 예가 있지만 제7일인 토요일날, 안식일인 토요일날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석을 해서 모든 건물마다, 모든 건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큰 건물에 누르지 않아도 매층 서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를 해놓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건물들에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나는 타고 올라간다, 무슨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예, 우리 선생님들 한 2분 정도 계시네요. 예. 자, 우리 크리스찬이라서 감사한데 유대인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누르시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올 때까지. 예, 누르는 것조차 일로 여기고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열성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613개 율법을 줄여서 만약에 핵심만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10계명을 꼽을 수가 있어요. 10계명 아마 안 읽어본 지도 몇 년 넘었을 수 있는데 우리 눈이 좋은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보아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이 10가지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에 네 번째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에 지각하면 안 되고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딴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탈락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안 말이 꼬이네요.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이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멈추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을 치루어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라는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임을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라고 시리가 답을 해줬어요. 값을 치루어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리도 모르고 있어요. 예,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영적인 파산을 직시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그 다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좋은 친구들 혹시 있다면 피곤한 거 알지만 힘을 내서 자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중요한 단어에서 삑사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무슨 말이죠? 예, 뭐 약, 옛날 약, 요즘 먹는 약 이런 게 아니라 약속, 언약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약속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곧 옛 언약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것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방법,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로 다다르는 그 방법으로는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산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파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에게는 어떤 도움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죠? 제가 지금 파산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우리 배고픈데 저기 비싼 뷔페 나가 가서 밥 먹으러 가자. 네가 돈 내. 저한테 그런다면 내가 파산한 걸 알고도 나 뭐 돈을 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친구와 절교를 할 겁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하겠죠. 외부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 경제적인 회생을 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이걸 해야지, 왜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이걸 해보라니까 다시 해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로서 그 도우시는 방법과 방식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별표 33개, 77개, 333개 외우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죄인이라고 우리를 막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4절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죄인 의롭다. 갑자기 너무 점프를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었다 갑자기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급진적 반전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갑자기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선언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이제 PPT로 보시면 중간에 그 키워드 핵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값을 치르거나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안 치르셨어요? 값을 치렀습니다. 어떤 값을 치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치른 것이 아니지,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엄청난 값을, 아니 엄청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다,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 이사야 53장을 보지 않도록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forbid 53라고 그래요. 감춰진 이사야 53장, 금지된 이사야 53장.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유대인들은 왜 이 구절을 감추려 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좀 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제가 6절, 7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누가 좀 떠오르세요? 누구요? 예수님.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배웠었어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그가 찢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다가 깨달아져서 그들이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이 약 700여 년 뒤가 흐른 뒤 정확하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해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구약의 예언이 자신과 관련된 것을 알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사는데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인 걸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 걸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저는 그러진 모르니까 모르지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자신에게 지금 성취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제 죽는 그 순간 앞에서 하신 말씀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찢김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고 남을 얻었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확신과 기쁨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을 양 같다, 어린 양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 좀 아십니까? 양. 제가 최근에 양과 좀 친해졌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을 최근에 방문했더니 아주 푸르르고, 이게 최신한 일주일도 안 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근데 양들이 되게 멍청하고 바보인 거 아세요? 진짜 멍청하고 바보입니다. 예, 막 이렇게 똥만 먹고 있고 풀만 엉덩이 이렇게 문지면서 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튼 다 바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 같다라고 했을까요? 이 양이요, 죽을 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죽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주인이 죽이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제가 2010년에 몽골에 가서 이 양을 직접 죽이는 모습을 목도하고 와서 그걸 제가 너무 놀라서 디카로 탁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심령이 약한 자들을 보면 좀 울렁거릴 수 있는 사진인데,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뭐 엄청 잔인한 건 아닌데 조금 잔인해요. 제가 직접 찍은 양 죽는 모습인데, 근데 보여드려요 말아요? 징그러운 사람 보이면 제가 바로 넘길게요 뒤로. 자, 자, 일부러 좀 작게 했어요. 너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놀랄까봐. 양의 배를 칼로 자르고요, 손을 넣어서 심장을 손으로 뜯어냅니다. 그때 양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죽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제가 준비 안 했는데, 다 털을 벗기고 칼로 조각을 냅니다. 그 양고기를 제가 치킨으로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이걸 보고 먹으니까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파산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게 되고, 내가 부모님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실존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좋은 친구들 앞을 보시고, 자, 눈을 뜨시고 옆 사람을 깨워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깨워주시고, 여러분 밤늦게 갈 수가 많지만, 자, 깨워주시고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한 자, 마음이 부유한 자, 내 삶이 잘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슬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내 삶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처절히 깨달은, 내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자, 정말 가난한 자, 만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섬기셨고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No, 압니다. 나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적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것을 믿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데 잘 안 믿기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수련회 때나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좀 주세요.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잘 안 믿겨요.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나약한 기도나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배들, 신약의 많은 제자들은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참 많이 간절히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저 파탄난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여전히 드릴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그 기도를 드리던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